예,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2주일에 해당되는 산문서부터 오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산문서부터 오문까지는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 대한 첫 번째 순서 중에서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신조와 달리 다른 신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조를 피력했다고 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 강조해가지고 신조를 잡아나간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의 참자가 참혹하다, 무자비하다, 아프다 하는 그 참자예요. 그래서 그 비참이라고 하는 뜻은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 또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비참함에 대한 고백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그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비참함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싸구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이것이 아마 영화에서 그것을 고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성도는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 이것이 비참한 상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비참에 대한 의미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참과 구원의 은혜는 비례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자기의 죄의 고백 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든지 또는 자유함을 얻었다든지 새 생명을 얻었다든지 중생이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맥빠지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기독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런 그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기독교, 이 세속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주지주의적인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부정당하고 또는 주정주의자들에 의한 신비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둔 상태에서 인간 욕심에 인간 타락한 마음대로 좋아하는 이런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자유는 엉뚱하게도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그 우리가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주의주의로 가장한 이런 교조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런 짝퉁 복음들이 난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현상까지 이루게 되어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통해서, 물론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1번서부터 12번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비참한 우리들의 현실을 정말 직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참다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죄와 비참에 대한 3문서부터 11문까지 중에서 이번에 살필 내용이 3문과 4문과 5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각 장에서 따로따로 살펴보시기로 하고, 우리 지금 제2부, 제1부는 1문과 2문에서 서문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졌고, 오늘은 제2부에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2주에 대한 내용이 3문서부터 5문까지고 3주에 6문서부터 8문, 그 다음에 4주서부터 9문서부터 11문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3문서부터 5문까지 나누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언약의 가입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한 뒤에 인간의 불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인간의 불의한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사실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고 또 뒤에서도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원론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으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상태의 인간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의 이런 언약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내용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또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혼돈해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한 오해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경은 문서를 모아놓은 곳이다 라는 망발을 갖다 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자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왜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소개됐던 그 성경의 내용이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로 설명되어지는가?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칭호가 다르는 걸로 보아서 성경이 이 문서 저 문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문서설이라고 하는 소위 그걸 주장하게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유주의에 의해서 성경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어졌어요. 우리 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무오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문서 쪼가리를 주워 모은 그런 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해서 소위 영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권위를 성경으로 이제 근거를 잡고 종교개혁을 해갔기 때문에 현금 일어나는 이런 어두운 상황들 또는 기독교의 왜곡되어진 복음들,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의 왜곡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존 맥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여기게 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을 덜 절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건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복된 소식이 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싸구려 복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여기게 한대요.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의 상태,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태가 이제 마지막 날 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지옥의 상태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지옥이 덜 끔찍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살만하네, 지옥이라고 뭐 우리가 못 살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이 덜 매력적이에요. 그 지옥이 덜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만하면 됐지. 그것도 더군다나 부유한 자,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했던 그 사탄의 괴계가 오늘날 이렇게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불의한 사실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사탄이 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산문에서는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행위언약의 가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서부터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 계시상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또는 무조건 언약과 조건 언약, 이런 그 이야기들은 우리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복과 그 다음에 나라를 허락을 갖다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라의 3대 요소인 국민에 대한 그런 생육 번성, 그리고 그 국토에 대한 정복 또는 차지하는 그런 그 일들, 또 국권에 대한 거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절대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창조물을 만들어 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이미 이중 예정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이중의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절대적인 언약이 되어져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만 있게 되어지고 지옥은 없게 되어지는 거야. 지옥 백성은 없게 되어지는 거야. 혹자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고 지옥에 우리를 그렇게 불태워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중 예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모든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부터는 그거를 섭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하고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일로 그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문서서를 주장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불의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거는 우리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나왔느냐 아니면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물인 피조물인 이런 인간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냐 라고 하는 맥락을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죄책에 대한 문제,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의 이걸로 해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우리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인간 창조론에 대한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우리가 이런 3분법으로 되어져 있느냐 2분설로 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걸로 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는 이원론적으로 되어진 거야.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불러들이셔서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그 외에 생명과를 비롯한 많은 그 과일들은 먹어도 좋아 라고 나와요. 그것이 권하는 법의 권과가 되어지고 하나는 그 많은 과일의 금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정제 기능과 사제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맥락,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법과 절대 의지라고 하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비참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9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비참함은 무엇인가? 또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비참함이에요. 이 비참함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 문화 명령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문화 명령이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법.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영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이 타락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은 어둠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이걸 계시관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빠지게 되어진 거야. 이거에 의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는 바로 어두운 계시관에 의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지만 인간이 타락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런 더러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는 안식일을 상실해서 이 예배관이 왜곡되어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 거예요. 왜? 예배관이 왜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 그래요. 우리들의 이 지성과 감성과 또는 심성, 이걸 의지의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성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고 있는 주정주의자들에 의한 신비주의,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종교예요. 그리고 지성을 중심으로 했던 거는 우리 주지주의에 의한 율법주의, 교조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속화되어 자유주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 이것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의적인 내 뿌리를 갖다 두고 있는 율법주의, 그다음에 교조주의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게 왜곡되어진 마음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우리 영이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중생인들은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계시관, 예배관, 문화관, 윤리관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회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어두웠던 우리들의 문화는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이런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은 그거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탐심은 곧 우리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탐심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탐하는 것.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사단이 예수님 보고 이제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지고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감으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윤리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의 이런 비참함에 대한 걸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비참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도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앞으로 설명되어질 우리 사형리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의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상태로부터 이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공부를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